미국 펜실바니아주에 한 경비행기가 비행을 하다가 야산에서 어떤 물체에 딱 부딪혀가지고 마을로 추락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건물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비행기가 폭발하면서 죽게 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야산에 보면은 야산 중턱에 감리교회 그 선교센터가 있고 선교센터 주변에는 바로 철탑으로 되어져 있는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하는 역할은 경비행기의 그 비행 조종사들이 밤중에 비행을 하게 될 때 이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보고 그 불빛을 보고 고도를 잘 조절해가지고 산에 부딪히지 않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마치 등대와 같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고의 원인을 이제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고 조사를 위해서 AP통신의 그 한 기자가 현장에 도달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자, 사고의 원인은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십자가래요. 근데 왜 십자가 때문이었느냐? 사고가 나던 날 밤 십자가에 불이 꺼져 있었다고. 평소에는 그곳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등대 역할을 했는데 사고가 난 날 밤에는 바로 십자가 불빛이 꺼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 꺼진 십자가는 무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십자가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십자가의 영성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 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멸망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패배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그런 그 편지인데 그 고린도 교회가 큰 분열이 있습니다. 자, 이 분열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제 그 잘못된 부분들이 분열이 됐다는 거지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도들이 분열시켜버리는, 교인들이 분열시켜버리는. 자, 그래서 하루속히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었던 것은 복음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뭘까? 이것보다는 인맥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무슨 파다 해가지고 사람 편에 서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본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양주사를 달고 내과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근데 진찰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래도 병명이 나타나잖아요. 아주 예쁘고 아리따운 미모 여성인데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병원에 의뢰를 했어요. 정신과 의사가 딱 판단하는데 정신과 의사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한테 보냈는데 심리학자도 아무리 조사해도 병명이 없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기독교 병원이니까 거기에 원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이게 참 이분의 질병의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데 한번 신앙적으로 상담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이제 신앙이니까 그쪽으로 보냈어요.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자, 이 자매님이 어렸을 적부터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만 성장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순간의 실수로 그만 다른 남성을 만나가지고 정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긴 거지요. 그리고 큰 두려움이 마음속에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특히 기도와 식도가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리 음식을 먹으려 해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주사만 맞고 지금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죄책감, 죄의 문제로구나. 그래서 죄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자매님,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아무리 자매님이 큰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자매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이제 한 가지 묻겠는데 자매님, 그래서 묻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이 자매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지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럼 주님께서 자매님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증거로 나와 함께 성찬식 하자고. 곧 우리가 이제 성찬식 오늘 할 건데,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둘만의 성찬식입니다. 그래, 먼저 떡을 갖다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떡을 주면서 말하지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매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찢기신 살입니다. 받아 먹으세요. 조금 있다가 포도주를 건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잔은 자매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매님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잔을 받으세요. 보혈의 잔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다 끝나자마자 자매님의 굳어버렸던 몸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매님 스스로 영양주사를 갖다가 빼버렸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서서히 그의 몸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그 죄책감에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그 죄책감이 여러분 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 죄책감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가 모든 약함을 치료해줘요. 모든 질병을 치료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이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 동화에 보니까요, 오페이로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오페이로라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굴까? 나는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이 부하가 될 거야. 그러다가 어떤 날 힘센 장수의 부하가 되었는데, 그렇게 힘이 센 장수인데, 세상에 가장 힘이 센 장수인데, 어느 날 마귀를 보고 그냥 깜짝 놀라는 장면을 바라보고 오페로가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이 힘센 장수는 마귀 앞에 꼼짝을 못하는구나. 마귀가 훨씬 더 세구나. 내가 지금부터는 마귀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귀를 섬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 가운데 있는 예배당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더니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마귀보다 십자가가 훨씬 더 힘이 세구나.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날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 갖다 업어서 날아줍니다. 이쪽 편에서 저쪽 편까지 업어서 날아주는데 어느 날 한 소년이 등이 엎였어요. 등이 엎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소년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중앙쯤 갔을까요? 한가운데쯤 갔을 때 너무 힘이 들어요. 납덩이를 업은 것 같아요. 도저히 한 발짝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물었답니다. 그 소년에게 묻기를 당신 도대체 누구요? 누구길래 이렇게 무겁냐고. 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더래요. 나사렛 예수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때 등 뒤에 있던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지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이렇게 그 나사렛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소년이 그냥 많은 사람이 수소문해보고 이것저것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는데 드디어 선한 일을 하다가 십자가의 주인인 나사렛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 자신이 섬길 만한 가장 힘센 십자가의 주인을 만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십자가는 가장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가장 힘이 있어요.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의 주님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주님 되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십자가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